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니까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멘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0월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4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또 계속 하고 있고요. 첫째로 하나님 우리 교회 전도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아멘이시죠? 우리가 지금 가장 해야 될 가장 최급선무는 무엇이냐? 전도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교회가 팬데믹이 되고 모이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린다면서 사람들은 점점점 뒤로 집으로 처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예배를 기억을 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저는 말씀의 불이 타오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강단에서요, 이것까지 저것까지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르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셋째로는 기도의 불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난주부터 우리는 한마음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 차례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로는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4가지 불이 타오르게, 저는 이 4가지 불이 끊어지지 않게, 꺼지지 않게 하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들의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목표를 하는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가 잘 되어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우리에게는 찾아지고 구하여지고 활짝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을 많이 했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바로 그 주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정죄함이 없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으로 자유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리라는 믿음에 담긴 그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는 길이 정말 기쁨이 되고 우리가 기분 좋은 신앙인이라면서요, 우리 입에는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늘 기뻐요.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계속 찬양을 듣습니다. 찬양을 따라합니다. 내 기쁘게 어떻게 해요?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나 그 기쁨의 길로 걸어가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입니다. 우리는 늘 기쁘게 살아가고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행복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렇다고요, 이러한 현실이 우리들에게 언제나 죄의식이라는 것에 붙들려 지내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죄의 사망의 법에 해당되는 것들이
발목을 붙들고 힘겹게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되어 일어서리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출구를 찾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 있는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장의 첫 절인데도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전 장에 어떻게 설명이 쫙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7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법을 아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끝은 7장 25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어쩔 수 없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책을 빨리 읽으려고 해도 서론과 끝을 딱 보면 중간에 이어지잖아요. 7장은 내용은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인해서 우리는 해방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정작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매일처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기쁨을 행복하게 지내야 되는데 과연 그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표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우리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나가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의 길에서 갈등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다가오는 상황들이 항상 선택을 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옳은 길입니까? 저 길이 옳은 길입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해야지 옳은 길로 가는 것입니까? 내가 과연 이렇게 해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가 고민을 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살면서 몇 번이나 결정을 하고 사십니까? 눈 떠 있는 순간 거의 다죠? 그렇죠?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까만 옷을 입을까? 혼색을 입을까? 파란 넥타이를 할까? 빨간 넥타이를 할까? 정말이지 우리는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무엇이냐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나가야 되는데 순간 다가오는 일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 7장 25절에 하는 말씀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러나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은, 그래서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나는 주님만 계시면 이제는 고통과 고생과 눈물은 끝나고 새로운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많은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히 갈 수 있는 길도 어렵게 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편하게 행동을 하고 정말 내가 자유롭게 행동한 것 같은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그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나온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 그런 분은 없지만요, 온라인 시대라서 인터넷으로 함께 제가 방송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내보내면서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으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술이 없으면은 못 살 것 같은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제 친구분 중에 그분 아버님은 돌아가셨지만 식사하실 때 술이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신대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배가 고파서 밥을 굶을지언정 담배는 못 끊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는 이런 행동들이요, 이런 모습들이 법에 저촉받는 일 아니잖아요. 다 성인이고 우리 다 피차 똑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또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도 아니고 괜찮단 말입니다. 그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건강이 좀 문제가 되겠죠. 음주와 흡연을 하는 행위 자체는 도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신자가 되면서 갈등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담배 하나 더 피면 어떨까? 술 한 잔 더 마신다면 어떨까?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되나?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시면 주님이 과연 좋아할까?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뭐예요? 신앙의 양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는 유혹과 갈등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되는데 두 번은 안 돼? 그렇죠? 한 번은 했잖아. 근데 왜 두 번은 못해? 그렇잖아요. 이런 갈등 말입니다. 이 갈등이 바로 죄를 만들어내는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 그 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이 인생이 이 지경 이 모양으로 살아나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성경 말씀의 시작에 두 남녀가 등장을 하죠. 누굽니까? 미스터 아담과 미세스 아담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미세스 아담은 하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면요, 그냥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잔머리가 살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 잘 들어간 친구가 누구냐? 바로 뱀이라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들어와서 꼬드깁니다. 예, 진짜 먹지 말라고 했니? 진짜로? 그랬더니 두 남녀는 탁 사고를 쳐버려요. 그쵸? 사고를 딱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정말 교묘하고 드라마틱하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성경에서 그렇게 쫙 나와요. 진짜 먹어도 돼? 아니야. 사실이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비교하고 이간질을 시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단어 두 개를 딱 꼽아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비교 그리고 이간질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기본 전략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기초적인 전략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계속 빨려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로 비교를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둘 중에 하나 현상이 생깁니다. 뭐냐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둘째로 찾아오는 이간질입니다. 그렇게 비참해지고 교만해지는 사이에서 이간질을 다 시켜버립니다. 이게 단계예요. 그렇게 하니까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죠. 서로 겼는지를 보게 되죠. 시기하게 되죠.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 심지어는 목회자와 목회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죄악에 얼마나 많이 우리가 휘둘려 넘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눈이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뱀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미끼를 툭 던져버려요. 거기에 떡밥에 탁 걸려버립니다. 거기에서 뭐가 발동을 해요? 교만이요. 교만이 발동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어떻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맞아요? 아니죠.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끝을 다 털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나요? 죽을까 하노라. 왜요? 상대가 누구예요? 뱀이니까요. 다리도 없고 배로 기어다니는 그런 처지가 되고 업신여기고 자기 스스로 그만이 발동해. 어떻게 알면 뭘 한다고. 그래도 이 뱀이 딱 뭐라고 해요? 에이, 아니야.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하고 당신하고 똑같이 돼. 그래서 당신이 부끄러운 걸 알게 되고, 그렇죠?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눈을 떴는데 뭐가 됐어? 부끄러운 걸 안다고 그래요.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요. 속으로 그랬겠죠. 그래? 그 말이 참말이요? 하나님이 그랬다 이거지? 그러면서 슬슬 뭐가 작동을 합니까? 살살 이제 속에서 이제 요동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시작이고, 이것이 바로 이단의 시작입니다. 최초의 이단이에요. 사탄의 전략에 말려 들어가는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이같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에덴 동산에서 내침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아서 살아가면서 그 결과는 뭡니까? 눈물, 고생의 시작이 아닙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로 그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용서함과 구원을 받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망의 법은 무엇이고 생명의 법은 무엇입니까? 죄의 사망의 법은 무엇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무엇입니까? 도대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데 죄의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해방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참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단절은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미스터 아담과 미세스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시작된 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사랑의 언약으로 시내산의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침을 내려주시기 시작했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야 했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우리가 불렀습니다. 토라. 그 토라라는 것은 구약의 모세 오경,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 율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모든 계명들이 전부 몇 개냐면은 613개나 됩니다. 613. 그 중에서 보면요, 이것을 그대로 하라, 그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거는 248개가 존재를 하고요. 하지 마라, 그런 짓은 하지 마라 하는 것은 몇 개냐면 365개입니다. 신기하죠? 우리 1년 며칠이요? 365일. 매일같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생각해도 365개나 됩니다. 매일같이 하나씩만 하더라도 새로운 것만 들어도. 그러면 이래가지고 어디 발걸음 하나 뗄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디 숨 한 번 쉴 수 있겠습니까? 이 율법 다 지키고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죄의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법이 있으면 좋아요.
규칙이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 정도가 심해가지고요, 규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를 조이는 올가미가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만들면 만들수록 편리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법이 말이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들의 발목을 더욱 강하게 붙도록 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제일 안 좋은 습관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괜찮아, 이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은 미국의 법이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얼마나 복잡하고 꼼꼼하게 짜여졌습니까? 그거 알지 못하고 그것 좀 그럴 수도 있지. 여기서는 그게 안 통해요. 살기가 어려워요. 법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서 그렇지, 미국에서 완전 법대로 한다면요, 숨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의를 할 때도 의장! 법이요! 이럽니다. 그러면은요, 이거 꼼짝달싹 못해요. 맞죠? 그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습니까? 정말이지 그 법 때문에 숨을 쉴 수도 없고, 정말이지 그 법 때문에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압박을 차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발걸음 한 발짝 한 발짝 이 집을 나가서 길거리에 나간다고 해도 다 법에 적용됩니다. 땅바닥은 누구 거죠? 여기 서 있는 교통 표지판은 누구 거지요? 거기다가 우리가 슬쩍 뒤치려면 어떻게 되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있는 8장을 보기 전에 7절에서 이런 내용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면서 이런 탄식을 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니. 이런 탄식을 합니다. 바울이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고민이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갈등이 있죠. 옛사람의 갈등이 있죠. 우리가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고 있으면서 바울이 말하기를,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병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욕망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정말 약점되게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법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없나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작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들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또 어떤 특별한 행운이 찾아와서 구원받거나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으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받아 그 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같이 믿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둘째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게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우리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었고, 7장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쫙 이러고 있었거든요. 핵심적인 열쇠는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던져도 오늘 성공입니다. 이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요 라고 설명해 주죠. 그리고 이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였다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성령의 법, 예수의 성령의 법, 그것은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은 모세의 율법이지요. 그 율법이 생명의 계명이 되어가지고 잘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어디로 이르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증거할 때에 우리가 말씀이 뜻한 바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여서 견딜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요 우리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몸에서 죄의 형벌에서 면제를 하게 해주신다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율법들은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어렵고 지킬 수도 없고 우리에게 사망을 주는 법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법들을 다 완전케 하셨다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에 온전히 응할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를 다시 짓고 계속 그렇게 살아나가는 그런 상태에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해방됨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이것이 답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자유함의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만이 답이고 그분만이 지혜자이고 그분만이 해결자이고 우리가 그분을 주인심을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뜻대로 살기 어렵지요. 사도 바울도 오죽하면 나는 곤고한 사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매일 기쁘게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데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세상의 법에서는 너무너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너무너무 삶을 옥죄어 오고 있는 그런 세상의 법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고 그것이 죄될 거 없으니까는
크리스천이라고 이런 것에 얽매이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술, 담배를 해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또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술과 담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들으시는 인터넷으로 보시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그런 내용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회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건강하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자살을 해도 안 되는 거죠. 소중하게 주신 하나님의 육체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우리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뀝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늘 내가 잘 먹고 건강한 것도 누굴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다 모든 것들이 제대로 다 잡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참기 어려운 일도 다 참게 됩니다. 마음의 갈등도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술과 담배 못 끊는다고요?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모든 중독되는 자기를 중독시키고 있는 모든 행동이 끊어집니다. 마음이 바르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은 자기 자신의 타인의 마음과 그 속에서요 서로 간에 소중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대단히 중요하고 소중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아멘이시죠? 함께 해볼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든지 닥칠 때마다 생각할 때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가 자기 생각이 주인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상관이 없을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다 실패하게 됩니다. 누가 주인 되세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를 하게 할 것입니다. 성령의 법이 역사할 때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 해방되는 참 자유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정말 여러분이 꼭 간직하고 믿으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딱 나가가지고 그때 말씀 잘 들었어 좋았어가 아니라 이 말씀을 삶을 통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여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내가 그분으로 인해서 함께 늘 기쁘게 살아가리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성령 충만이라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이 바로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삶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한 주간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